제 첫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가르쳤나 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더랍니다. 야,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면 야, 내가 생각하니까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뎠을 게 분명하다. 또 야, 너희 예수님은 공중부양하시는 분이냐? 그렇게 놀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저도 이게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다. 아빠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고 있지. 한번 생각해봐라. 아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걷다 푹 빠지는 게 이상하냐, 정상이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데요. 맞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 아빠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들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치루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공의는 만족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하마라고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 대신 죽어주는 분은 두 가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된 거예요. 여기에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신은 죽을 수 없으니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죽음을 죽게 되신 겁니다.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시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자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성을 설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내용이 그 예수님의 신성, 이게 참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락교인들은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교인이 되었으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기업의 비밀을 전수하는 이 도제식 교육을 아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라. 그리고 오게 하시고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너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제식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수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비밀, 이 전술, 이 기술을 익혔다는 것은 내가 저분의 아들이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 비밀을 압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건 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개입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만이 그분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나만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내가 지금 그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또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독자적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아서요. 그리고 본 그대로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만이 쓰셨던 단어예요.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원어 헬라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적을 자꾸만 생각해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은 주님,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예, 정말 믿고 계시나요?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었다고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나는 그 기적의 예수님이 신이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끼어든 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나의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가지 않고 나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구하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첫 번째 훈련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성들은 기억하시죠? 옷을 다 벗습니다. 싸제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군복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군복을 주는데 이 명찰을 다는 걸 남자애들한테 시켜요. 여러분, 남자들이 바느질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조교가 이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딱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다. 내가 본 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킵니다. 애들이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못 해내요, 처음에. 여러분, 이걸 다 세상에서 대학 나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 오바라고 쳐서 처음부터 주면 얼마나 좋냐. 근데 애들이 삐뚤삐뚤. 또 안 되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조교들한테. 이때 군대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가르쳐주고 싶은 줄 아세요? 너는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너는 너 스스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다 주도적으로 지 마음대로. 요즘 또 외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 뜻대로 주장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서 이러면 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충성을 가르쳐야 되고 복종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심지어 저도요, 군대 가서 처음에 바느질 하는데 제 처음에 고백이 뭐예요? 나는 바보다. 이것도 못하다. 왜냐면 조교가 말했거든요. 우리 누나, 니들은 다 바보다. 왜 이 말을 해줬는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바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복종하고 충성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 예수님에게 아무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바보인가 봅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자기 숭배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진실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큰 일, 위대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거 심포지움이나 학술 회의에서 항상 지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이 심포지움을 하면 한국 사람의 학자들이 항상 지적받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학술 발표를 하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을 하면 바로 지적당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만 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물은 적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은 누구시냐, 이것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노라.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정말로 믿고 사는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도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실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사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큰 일을 보이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더 큰 일을 보이시고 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구원하시는 일. 두 번째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번째 일은 심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서요. 그리고 그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심판의 일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일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38년 된 이 환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바가 있었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나의 구원을, 나의 영생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행복을 구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일을 행한다고 날마다 말했죠. 성전을 지으면서 이건 큰일이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건 큰일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이건 큰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치는 것, 6월절이 되면 수십만 마리를 바쳤죠.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큰 일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교회 짓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 다 해요. 근데 이분들 안에 무슨 고백이 없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분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일을 했다 라고 말하죠.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이며 물량적인 큰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큰 일을 말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큰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과 심판,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셨던 거군요. 그것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원과 심판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디에도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큰 일을 행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첫째, 나는 주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실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엄청난 구원과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 제가 바보입니다. 제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심판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큰 일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 표적만 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결국 무능력하게 끌려갔거든요. 내가 원하던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믿고 그것이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주님, 저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일, 그 구원과 심판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이며 예수님의 사역이며, 저는 그것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저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오직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참 신기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불교를 오래 믿다가 개종한 지 한 3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전에 두 아들을 성직자로 키워내셨어요. 첫째 아들은 목사, 둘째 아들은 스님. 저는 영화에만 있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 가운데 계세요. 이분이 지금 대전에서 입원해 계셨어요. 아들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참 기가 막히죠. 아들 하나는 목사님, 하나는 스님이에요. 이 부모님이 아마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내가 도대체 어느 종교를 믿어야 되나? 안 그래도 또 오래 불교를 믿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근데 교회를 오면 이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예수님 사진에 합장을 하세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집사님, 그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웃으시라고 제가 한 거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해요. 목사님, 저도 인사한 것 뿐입니다. 그분께. 그 인사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한테 오시면, 목사님, 제 머리에 항상 손을 얹고 안수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항상 저희 옆 동네, 옆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길에서 만나면 제 어깨를 항상 이렇게 감싸세요. 뭐, 하나도 시험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연세가 높으신 분이니까. 제 어깨를 감싸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세요. 그래요.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진실된 말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최고의 덕담을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목사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고 돈 벌고 육체 질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그 신성을 믿는 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 이 집사님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분이니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잘 시작하셨죠? 그리고 잘 이렇게 진도 잘 나가고 계시는 거 맞죠? 그 예수님의 기적, 예수 믿으면 목사님 돈 많이 버세요. 그 다음 또 그분이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되도록이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부자 많이 되세요. 이분은 그 교회 헌금을 제가 다 가져가는 줄 아나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저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멀리서 이제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집사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의 하나님, 또 우리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구원과 심판은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는 오직 주님만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분명한 두 가지 교리를 잘 믿고 주님 앞에 잘 적용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